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며 또 은혜로 풍성히 채우시는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오. 내 공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전해주실 김기찬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에게서 주님에게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고난 중에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고 우리가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랄 때 우리의 삶의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울고 있는 남자죠.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녹아내릴 듯이 울고 있습니다. 탄식했다. 한숨을 푹푹 쉬는 것입니다. 눈물이 뒤엉킨 채, 한숨과 눈물이 뒤엉킨 채로 흐느끼고 있는 남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흐느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보통 언제 흐느껴 울죠? 언제 한숨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옵니까? 마치 삶의 동아줄이 툭 하고 끊어진 것 같은,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아래쪽 땅이 푹 꺼져버린 듯한 절망과 불안이 덮쳐올 때 사람은 한숨과 함께 눈물을 쏟아놓습니다. 흐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렇게 흐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누구입니까? 소년 시절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입니다. 야생에서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상대하던 그런 인물이죠. 숱한 전쟁터에서 뼈가 굵었고 천만인이 애워싼다고 해도 기세가 꺾이지 않던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이 천하의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구절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얼핏 보면 다윗은 지금 당장의 이 책망과 징계가 너무 아파서 그 매를 피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주의 분노로, 주의 진노로 라는 표현이 문장 맨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은 징계 자체가 아니라 그 징계 뒤에 있는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를 두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 있으신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 그 사실이 다윗을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노여움이요?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노여워하십니까? 당연히 죄에 대해 노여워하시죠. 그럼 다윗이 지금 어떤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걸까? 물론 그렇게 쓰여진 시들도 있습니다. 같은 참회의 시로 분류되는 시편 51편이 그런 경우이죠.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 죄를 지적받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며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다르죠. 시 어디에도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자각하거나 고백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 본인조차도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지? 자신조차도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 모를 진노를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다윗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때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늘 마치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적어도 기도 생활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A라는 죄를 지었으니 B라는 벌을 주시겠군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적어도 우리의 양심이 깨어있는 한 기도는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밤을 새워가며 흐느껴 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 삶에는 딱히 잘못한 것이 떠오르지 않는데도 고난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결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신학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작정하고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은 없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과연 사람의 죄의 크기에 비례해서 찾아오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관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저 사람들은 아무 탈 없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애써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에게만 가혹한 시련이 닥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은 이때 침묵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일을 하시나?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본문의 다윗 또한 이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왜 자신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왜 설명해 주지 않으시는지, 이 캄캄한 상황 속에 나를 왜 홀로 두시는지, 그는 계속되는 고난과 원수들의 비웃음을 하나님의 진노, 분노라 해석하며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2절을 보면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서 수척하였다는 표현은 원어로 식물이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뜨거운 볕 아래 물기가 빠져나가며 생기를 잃어가는 풀잎처럼 이 당시 다윗의 생명 역시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오랫동안 곡기를 끊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완전하게 무너져 내릴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먹기도 싫고 자기도 싫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풀이 마르듯이 몸이 수척하게 말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이어서 다윗은 나의 뼈가 떨립니다 라고 합니다. 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뼈가 떨릴 일은 잘 없죠. 왜 그렇죠? 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하면서 동시에 가장 둔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피부는 작은 접촉에도 예민하고 근육은 조금만 무리해도 뻐근해지지만 뼈는 다르죠. 보통의 충격으로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뼈조차 떨릴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공포가 한 사람의 가장 깊은 곳, 근본에까지 침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말을 마치 비련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내 연민, 자기 연민에 취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 좀 보세요. 저 이렇게 수척해졌어요. 제가 뼈까지 떨립니다, 주님. 주님은 이런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불쌍하죠? 불쌍하게 보이죠? 그러니 어서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처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야 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하는 기도의 자세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볼까요? 성경의 이런 화법은 여기 모인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썩 와닿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부감이 듭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스스로 강해져라.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주의 세계관 속에서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신의 약함을 무기 삼아 타인의 호의를 요구하는, 소위 갑질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목회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면은 주기적으로 구구절절한 사연을 올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목회자는 아닌데 그저 자신을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 추운데 오갈 데가 없어 당장 돈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끝에는 그분 본인 계좌번호를 남겨둬요. 전도사 시절에 저도 그분의 사정이 너무 딱해 보여서 이렇게 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도사였던 게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곧 끝난다는 시한부 인생은 어떻게 된 건지 요즘도 비슷한 글이 계속 올라와요. 병은 아마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병원비 대신에 고시원 월세가 없다는 문구로 바꿔놨더라고요. 이런 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솔직히 긍휼함보다는 얄미움 혹은 불쾌감을 느낍니다. 뻔뻔하게 불쌍한 척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려 드는 거야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도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나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놓으세요. 마치 떼를 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 겉모습 너머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이 호소는요, 뻔뻔한 사기꾼의 외침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당당한
부르짖음입니다. 지나가던 낯선 사람에게 나의 아픈 곳을 보여주고 돈을 요구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구걸이거나 사기일 수가 있겠죠. 듣는 사람도 때론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의 그 호소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됩니다. 아픈 아기를 생각해 볼까요? 아기가 힘이 없어 주저앉아서 엉엉 울 때 부모라면 너는 왜 스스로 강해지지 못하냐? 왜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 라며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의 그 연약함은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아프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아이에게로 관심을 모을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울면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는 애초부터 자신의 자격이나 공로는 거론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 그래도 골리앗을 잡았잖아요. 봐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력함을 덤덤히 공개하고 드러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요,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린다. 이제는 영혼도 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뼈와 영혼은 한 사람의 전체를 가리키는 이 표현입니다. 뼈는 육체의 가장 깊은 부분, 영혼은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안과 밖, 겉과 속, 몸과 마음, 정신 온 전체가 지진이 난 듯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은 미완성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뒷말이 없습니다. 완성되지 않고 툭 잘려 있습니다. 너무 급해서 이 문법을 틀린 게 아니겠죠. 감정이 너무 격해서 문장을 차마 이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이러시겠습니까? 내지는 어느 때까지 나를 이 고통 속에 버려두실 겁니까? 라는 그 질문도 차마 맺지 못하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말문이 막힌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데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오늘은 진짜 하나님께 좀 따져야겠다. 한번 진짜 내가 제대로 진짜 물어봐야겠다. 가슴 속에 맺힌 수많은 말을 쏟아내려고 엎드렸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주여 대체 언제까지, 그 뒤에 말을 잇지 못하고 울고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기도는커녕 깊은 탄식과 함께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는 그런 밤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찾아올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기가 쉽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창한 언어로 상황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해야만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침묵이 다만 꺼이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 신음이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강한 호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분 앞에 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분 앞에 내놓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이지 내가 만들어낸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 아닌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4절이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두고 곱씹어 볼 만한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지금까지 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습니다. 분노로 대하고 진노로 나를 대하시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화를 내시는 것 같은 그것이 뼈가 떨릴 만큼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어디론가 도망쳐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담은 죄를 짓고 두려움을 느끼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다시스로, 하나님의 명령이 무거워서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사울 왕은 어떻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하나님이 아닌 영매자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두렵게 만든 원인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처럼 보이죠.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 달려가 안긴다?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갖는 가장 깊은 신비요 논리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볼까요? 부모님께 호되게 야단 맞고 종아리를 맞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나갑니까? 옆집 아저씨에게 달려갑니까? 아닙니다. 서럽게 울면서도 결국 엄마의 품을 파고듭니다. 날 혼낸 아빠 다리 붙잡고 막 매달립니다. 왜 그렇죠? 나를 아프게 한 것도 부모님이지만 이 아픔을 낫게 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도 부모님이라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기를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확신하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 안에 죄를 미워하는 공의와 동시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사람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더 높은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게 된 영혼은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윗은 그 답을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공의의 하나님에게서 도망쳐서 자비의 하나님에게로 항소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공의대로라면 맞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에 기대서 호소합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전략이자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담이지만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어떤 관계에서든 지나치게 예의를 중시하는, 예의를 차리는 사람은 한 번쯤 걸러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정중함이 좋아 보이죠. 예의도 바르고 말도 가려서 하고 항상 격식을 갖추는 사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게 되죠. 지나치게 예를 차린다는 것은 사실 상대방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로 가까운 사이, 생명을 나눈 사이에서는 예의보다 솔직함이 앞서죠. 부모 앞에 격식을 차려서 아버님, 소자가 현재 재정적으로 심히 곤란하오니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건 남이죠. 자녀는 그냥 우는 것이죠. 아빠, 나 힘들어 죽겠어. 그 투박하고 예의 없는 절규가 오히려 진짜 관계를 증명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관계가 깊어질수록 형식보다는 솔직함이, 체면보다는 진심이 앞서야 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지나친
예의를 차린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에 최대한 괜찮아 보이는 모습, 종교적으로 잘 다듬어진 모습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리새인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예를 잘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해온 화려한 이력서를 예의를 갖춰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잘한 것들, 지킨 것들, 의무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최대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왜? 엄밀히 말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저 찢어진 마음과 미안한 죄책감만 들고 왔습니다. 포장하지 않았죠. 있는 그대로의 자신, 처절한 민낯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세리였습니다.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수척해진 몸 그대로 떨리는 뼈, 말을 잇지 못하는 탄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민낯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그 지식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구절 얼핏 들으면 약간 의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지 않으면 손해보실 겁니다. 제가 죽으면 주께 감사할 사람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요 라고 마치 거래를 하거나 은근히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윗이 어떤 사실 위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분인지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에서도 공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분이 더 간절히 원하시는 영광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써 당신의 긍휼과 은혜를 온 세상에 알리는 그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청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 죄 가운데 허무하게 죽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거봐라, 죄 짓더니 꼴 좋다. 그러면 당신은 정의롭고 나는 죄인이라는 게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는 당신의 그 기막힌 은혜를 제가 일평생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십시오.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당신의 사랑을 온 세상에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 자는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막 붙들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이것은 뻔뻔함이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분인지를 꿰뚫어보는 통찰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을, 우리에게 죽음보다는 생명을, 정죄보다는 회복을 주시기를 더 기뻐하는 분이다.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이 밤에 나의 회복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을 보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침상을 띄운다는 표현이 흥미롭죠.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것이 수영하다는 동사와 같은 어근을 갖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쏟았던지 마치 그 눈물바다 위에서 침상이 떠다니고 그 속에 다윗 자신이 막 허우적거리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법이죠. 그러나 이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윗의 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 동안 낮에 왕으로서 정치하며 공적인 사물을 보며 유지했던 모든 체면과 위엄은 밤이 되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침상에 홀로 웅크린 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다는 것을 감정이 갈수록 메말라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말아야 한다. 로봇처럼 강인하게 버티는 것이, 그런 것이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닐까. 자, 그러나 다윗을 보면 그는 결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탄식하고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죠. 사실 다윗은 사람 앞에서는 항상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담대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그의 적수일 때는 다윗은 언제나 승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두렵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는 손이 아니라 나를 밀어내는 손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라 내게서 등을 돌리신 것처럼 여겨질 때, 천하의 다윗도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울며 침상에 파묻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진짜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비난이나 환경, 그런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하늘이 노쇠처럼 닫혀 영적으로 내가 단절되어 있다고 느낄 때 정말 사람은 괴롭고 무시무시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까? 울어야 한다. 비명을 질러야 한다. 그때는 점잖게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자리 나오기 전까지 남몰래 눈물을 훔치다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내 믿음이 고작 이것밖에 안 돼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무너지면서도 그 무너진 가슴 안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것, 올리는 것, 울어도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다윗의 고통 목록에 결정적인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원수들입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시력이 흐려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데 그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들입니다. 다윗이 환난당하는 것을 보며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눈물을 보며 조롱을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견디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쉽게 내뱉는 잔인한 해석의 한마디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런 거겠지. 남 모르는 숨겨둔 죄가 있겠지. 하나님이 지금 저를 밀어내시는 거겠지. 버리시는 거겠지. 마치 욥이 겪었던 것처럼 이런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삼중고, 육체의 고통, 영혼의 공포, 원수들의 조롱, 이 삼중고 속에서 다윗은 거의 탈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8절로 가면 이 짧은 행간, 이 찰나의 순간에 설명하기 어려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조금 전까지 말문이 막혀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완성하지 못하던 그 사람이 지금 악인들을 향해 나를 떠나라, 물러가라 호령하고 있습니다. 탈진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던 그 사람이 왕의 위엄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황이 변했습니까?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까? 원수들이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병은 여전히 있고 원수들은 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밝히죠.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 확신 하나가 마음에 들어오자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울음소리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유창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논리적인 변론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말이 되지 않는 신음소리, 끝을 맺지도 못한 탄식소리, 그저 엉엉 울어버리고만 그 소리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듣고 계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하에 있는 수맥이 땅 위로 오르기 전에 당연히 이미 그 아래에 물이 있는 것처럼 눈물이 우리 눈가에 맺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울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 놀라운 확신을 얻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해온 그 씨름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뼈가 떨리는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그것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파고들고 또 파고든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씨름 끝에 다윗이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한 것이 아니셨다. 다 듣고 계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영문 모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으로 데리고 가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금세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믿음이 아닌 행위로 돌아가곤 합니다. 내가 스스로 보기에 똑바로 잘 살면 기특해서 우쭐해야 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의기소침해져서 주눅이 드는 것이 우리죠. 결국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이라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그것들,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평판이든 관계든 하나님 자신 아닌 것들을 흔들어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어이 그 흐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그 자리로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우리의 빈손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쥐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퇴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룩한 퇴행. 어른인 척, 강한 척, 믿음 좋은 척 하던 우리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이는 엄마를 찾죠. 낮에는 장난감 가지고 노느라 엄마를 잊어버리지만 어둠이 깔리고 무서움이 엄습하면 아이는 쥐고 있던 장난감을 내던지고 엄마의 존재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위엄, 용사의 명예, 세상의 평판이라는 화려한 옷 속에 감춰져 있던 그것을 다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원초적 평안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학에서는 인장실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강철 막대의 양끝을 기계로 고정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당연히 보입니다. 강철은 그냥 단단하게 버티고 있죠. 그러나 기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 힘을 가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철 막대기의 한가운데가 모래시계 허리처럼 잘룩해지기 시작합니다. 공학자는 이 실험을 하는 이유가 단지 이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장 실험입니다. 이 강철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 한계와 성질을 정확히 알기 위해 이 실험을 한다고 해요. 그래야 이 재료를 어느 곳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양끝에서 마치 잡아당기듯이 우리의 믿음을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극한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효력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발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었구나. 야, 이 지경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되는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인장 실험대 위에 놓인 강철 같은 팽팽하게 당겨진 것 같은 상태에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장력 때문에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이 마치 끊어질 것 같은 잘룩해지는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증명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끊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존재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울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지 어디 가서 울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침상을 띄울 만큼 쏟아져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것은 그 눈물의 끝에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다윗에 만났던 그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흐느낌을 찬송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주는 은혜가 저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밤 다윗처럼 당신 앞에 섭니다. 꾸밀 말도 내세울 공로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남몰래 울다가 속에 울음을 삼키며 참다가 이 자리에 나온 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뼈가 떨리도록 두렵고 말문이 막혀 말조차 내뱉지 못할 정도로 삶이 버겁게 느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신음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울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흐느낌을 찬송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특히 고대의 빌립보 도시가 로마의 콜로니아, 즉 작은 로마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세상의 핍박과 유혹, 거짓 가르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수호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 고대 빌립보 도시가 로마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작은 로마의 도시로서 로마를 드러내고 로마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구현해내고 나타내는 역할을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신 그런 특권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참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마땅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는 복음 안에서 일치된 마음과 일치된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먼저 복음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먼저 일치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헛된 하나님 유혹들과 세상을 추구하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뒤로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거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히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향한 삶 속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든 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참으로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과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설 명절을 마무리하는 중에 있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향을 방문하고 또 돌아오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안전을 지켜주시게, 고향의 가정을 방문해서 교제했던 그 나눔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간의 우애가 더욱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도록, 특히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 친척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성도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성도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지난 주말부터 또 이렇게 하나님 명절 연휴를 보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또 평안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부모님 또 하나님 형제들 또 친척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의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양을 방문하고 이미 돌아온 성도분들도 있고 또 이제 돌아오는 하나님 일정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모든 일정들, 명절 연휴의 일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만나서 교제했던 그 친교와 나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 잊고 있었던 부모님을 하나님 공경하는 것들, 부모님을 섬기는 것들, 또 형제간의 우애와 형제간의 사랑들, 또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효를 행하고 주 안에서 섬기는 그러한 신자로서의 마땅한 의무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두고 믿지 않는 형제와 친척들을 두고 있는 하나님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고 육신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 명절 이후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육신적인 가족이지만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의 처지와 형편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참으로 그 영혼이 처할 영원한 상태와 영원한 진노를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섬기며 하나님 때가 되는 대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특별히 하나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여러 성도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런 성도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1박 2일로 진행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또 외부에서 진행되는 청년 일부 수련회를 위해서 각각 기도하겠습니다. 중고등부는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수련회를 통해 학생들이 십자가와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가운데 예수님의 구속하신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히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신자로서의 삶의 방향과 목적의식을 가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어서 청년 일부는 예수를 지닌 청년이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무너졌던 경건의 삶이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시 한번 다지고 주님 앞에 세우는 청년 일부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 일부 하나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 가운데 말씀과 더불어서 충만하게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교회에서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1박 2일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학생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그 복음을 성취하셨는지, 참으로 하나님 그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복음의 소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복음 앞에 서기 위하여서 먼저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러한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속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주시고, 신자로서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젊은 하나님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일부 하나님 예수를 지닌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욥이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쳤던 귀와 하나님 감겨졌던 눈과 하나님 깨닫지 못했던 마음에 하나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육신적인 문제들, 죄악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무너진 자신의 삶의 하나님 영적인 질서들과 경건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절차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게 해주시고,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봉사하는 모든 교사들과 하나님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즐거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박동행 김지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달간 아프간 무장단체의 국경 연쇄 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러한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사역들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동역해 오던 한 사역자가 정보국과 이슬람 공동체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신학교 과정을 잘 마치고 사역자로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10년간 선교사님과 교제 중인 한 장애인 가정에 어머니가 교통사고 후 회복되었다가 갑자기 임종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겨진 아이들이 있는데 사랑으로 잘 품고 섬기게 해주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박동현 김지혜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타지키스탄에서 사역하는 박동현 김지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하나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입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때로는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에 나의 때에 나의 방법과 나의 시간의 때에는 하나님 경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사역에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 2달간 아프간 무장단체에 연쇄 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파미르 지역의 사역도 하나님 지연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역이 하나님 다시 한번 재개될 수 있도록 그 땅의 평안함과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정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통역해오던 한 사역자가 하나님 당국의 하나님 정보국과 이슬람 공동체의 압박과 협박을 하나님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지체에 하나님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고난 당하고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또한 많은 믿음의 언약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현재 하나님 신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잘 졸업하게 해주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사역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 주변에 10년간 교제 중인 한 장애인 가정에 어머니가 교통사고 후에 하나님 갑작스럽게 임종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남겨진 그 가정의 아이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아이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비록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어머님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있는 삶의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카페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하실 분들은 교제하시고 또 남아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